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 광고할게요.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자기 성경책이 아닌 친구들, 그러니까 빌린 거 아니고 엄마 아빠 거 아니고 비치용이 아니라 본인의 성경책이 없는 친구, 예. 없으신 친구들 있으시면은 선생님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부부터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예, 없는 친구들 꼭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4만 원 정도는 내 돈 주고 사기 아깝다는 친구 괜찮습니다. 예, 없어도 괜찮으니까 없는 친구도 얘기해 주세요. 자,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두의 인생이 아니라 던의 인생을 삽시다라는 겁니다. 두가 아니라 던입니다. 자,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또 해라라고 하면 뭐 또 해라.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연기 공부하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얼굴도 이뻐지고 제발 좀 얼굴도 이뻐졌으면 좋겠다. 너 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뻐져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뻐져라. 이거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몸도 좋아져라. 우리 몸 좋아져야죠. 그렇지? 운동도 하고 있잖아. 운동도 해야 되고 몸도 좋아야 되고 얼굴도 이뻐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학교 성적 그리고 외모 관리 그리고 SNS부터 시작해서 좋아요 개수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라고 합니다. 뭔가를 해라고 합니다. 설교를 또 한번 배워보시고요. 한번 적어봅시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뭘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뭘까? 한번 공과 공부 시간 때 세상이 원하는 do에 관한 거에 대해서 to do 뭘 해야 될까? 세상은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성적이 좋아야 인정받고 예뻐야 사랑받습니다. 예뻐야 사랑받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서히 이제 중등부까지는 또 이제 중3 되면 애들이 화장을 하거든요. 화장을 서서히 합니다. 학교 갈 때도 화장 안 하면 안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되면은 어떻게 더 심해집니다. 얼굴에 더 이뻐지려고 성형외과를 가죠. 성형외과를 갑니다. 성형외과를 한 번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가면요 2번 가게 됩니다. 2번 가면 3번 가게 됩니다. 진짜예요. 점 한 번 빼면요 고등학교 때 점 한 번 빼면은 대학교 때 또 점을 또 뺍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뺍니다. 그리고 나 코가 좀 낮은 것 같아. 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대구에 이제 정말 못생겼는데 키만 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걔가 코 수술을 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코 수술을 하고요. 코가 갑자기 막 커지더니만 갑자기 어느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로 차승원이 돼 있었어요. 이름이 차승원으로 바뀐 거야. 얼굴이 차승원으로 바뀐 거야. 완전히 다 뜯어 고친 거예요. 남자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실제적으로요. 중학교 때 담배를 핀다고 해요. 중학교 때 담배를 피고요. 고등학교 때 피부 때문에 담배를 끊는데요. 중학교 때 담배를 폈어. 담배를 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담배가 언제 끊느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해야 되고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설문조사 때 그런 애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술도 끊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세상은요 점점 이뻐지고요, 점점 증명해야 되고요, 점점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라라고 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뭐 실습도 해야 되고요. 또는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뻐져야지 조건부의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많은 종교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라고 합니다. 네가 선행을 이루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끝없는 시험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사이비 신천지가 있는데 그 신천지에서는 매달 한 달에 한 번 월말이 되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90점이 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열차에 올라탈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은 이제 시험 치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 노트 싹 다 거두세요. 그러면서 오늘 점수를 매기는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지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 못 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할까? 오늘부터 90점이 야 상준아, 너 지난달에 점수가 85점이었어. 아, 너는 다음 내년에 천국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똑똑한 애들만, 그리고 착한 애들만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자,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시연아, 너는 어디 갈 거니? 하은이는 천국 갈 거래. 시연이는, 강시연 당당하게, 너 지옥 갈래? 천국 갈 거잖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천국 백성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굳이 우리가 저는 지옥 가도 괜찮은데 이런 친구 없잖아. 저는 뭐 괜찮아요. 여기 살다가 그냥 죽죠. 뭐 이런 친구는 없어요. 이런 친구 없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미친 놈도 있어요. 그냥 저는 나를 믿어요. 뭐 이런 거.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나를 믿는다는 거, 불완전한 인간을 믿는다는 거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인간은 부족하여서 결국에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 늪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늪이 있는데 그 늪에 빠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늪에 빠졌을 때 인간의 몸으로 허우적거려요. 허우적거릴 때마다 더 깊이 늪에 빠지는 거예요. 허우적거릴 때마다. 자, 허우적거리는 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운동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봉사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이쁘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공부 잘하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미움과 질투와 욕심들이 점점 커지면 커진다는 거예요. 줄어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율법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잘 지키면 너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실질적으로요, 이슬람 국가에 한번 가게 되면요,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 한번 여행을 가면요, 차가 있어요. 주차를 하고 있거나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요, 어떠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옆에 있는 아기를 끌어안고 돈 달라고 거지 행사를 합니다. 돈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런 잡이 있어요. 옆에 있는 아기를 빌려줘요. 대여를 해준대요. 그래서 아기를 갑자기 이제 윤서가 자기 몸 윤서가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도 마치 아기를 끌어안고 갑자기 목사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김미더 머니라고 하는 거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얘는 애 엄마가 아니에요. 이게 잡이에요. 그러면 이슬람은 율법적으로요, 고아와 가부에게 돈을, 성경에도 있지만은 이거를 건져주는, 구원해주는, 이 동량을 해줘야 되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너 당당하게 윤서가 이렇게 한 거야. 목사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1,000원 줬다? 장난쳐요. 애도 있는데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줬죠? 안 줬지? 지옥 간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준 만큼, 내가 동전을 준 만큼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저울질을 한대요. 알라 신 앞에서 저울질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기부하고 얼마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아는 사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돈을 주겠지. 동전 주겠지.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주겠지. 자, 이슬람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교는 어떻게 될까요? 유교는 도덕적으로 잘 지켜야지.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완벽해야 된다라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해탈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본인이 인간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낙원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런 거죠. 명상,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상준이가 호적호적거려요. 아, 상준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야지. 자, 올라와. 율법 지켜야지. 야, 돈 줘봐.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준아,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우면은 가벼워질 거야.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네 스스로 네가 잘해서, 네가 뭘 해서, 네가 마음을 비워서, 네가 돈을 내서, 네가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건져 주어야지만이,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 구원자가 건져 줘야지만이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가 늪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늪지대를 상준의 혼자는 절대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당당하게 없다. 너는 없어.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사건. PPT 넘겨주실래요? 자, 이거 말고요. 십자가, 예, 요겁니다. 자,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제약 가운데에, 그 늪지대에 상준이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토하고 똥 싸고 뭐 침 뱉고 콧물 흘리는 그 더러운 늪지대에 친히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볼게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가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믿습니다. 강시현이 믿어 안 믿어? 믿습니까? 네, 믿으면요, 이 믿음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으로 하답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8절 다 같이 한 번만, 다 같이 큰 소리를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어떤 거예요? 그냥 내가 갭하면 돼요. 내가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선물. 자, 여러분, 나는 진짜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학생들만. 자, 손 하나 둘 셋. 이해가 된다. 8절 9절 이해가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해가 안 되나? 자, 다시 봐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뭐라고?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믿음, 내가 믿으면, 내가 고백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좋은 일을 행한 일을, 뭐 도덕적인 거 네가 수행을 하고, 네가 해탈을 하고, 네가 명상을 하고, 이런 것으로 윤리적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냥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신 것이라.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독교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done,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 승리하였다라고요.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두 개의 방식이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done,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방식, 이미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나 행위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자, 하나님의 선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예. 죄송한데 에어컨 좀 한번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다시 한 번만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선물. 시작. 하나님의 선물. 무엇이요? 구원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러분 한번 설교 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참 구원파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구원받았으면 끝이라,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래요. 그러면 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상주나 살아도 되니 안 되니? 민준이는 구원받았어, 받았지?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될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어,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 오늘도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오늘도 공부해야지, 야 너 잘 돼야지, 너 이거 해야지, 너 저거 해야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탄의 유혹은 왜 여전히 나에게 고통이 되고 여전히 나를 유혹하는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천 상륙작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때는 6.25 때입니다. 6.25 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밀려나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낙동강 정선까지 내려와서 북한 군인들이 이제 부산만 점령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전쟁의 판세를 역전하는 놀라운 작전이 있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그게 인천 상륙 작전의 D-Day라고 합니다. 이게 디사시브 데이라고 해서 D-Day라고 합니다. D-Day. D-Day라고 하고 승리의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V-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전의 날 D-Day를 통하여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의 전세가 다시 역전하게 되죠. 역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D-Day와 V-Day가 있어요. 이미 승리하였죠. 그러나 남은 패잔병들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있었죠. 북한 군인들이 있었겠죠. 이 패잔병들은 북한으로 도망가면서도 싸워요, 안 싸워요? 패잔병들은 도망가면서도 총 들고 싸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어요. 그죠? 승리하였어요. 그러나 사탄들은 패잔병처럼 끊임없이 너를 유혹한다고. 당신들을 끊임없이 유혹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의 승리로 이겼기 때문에 패잔병들,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요, 이 패잔병 사탄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하니까는 못 이기는 거야. 이미 그들은 패잔병으로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에서 남은 적들을, 사탄들을 소탕만 하면은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십자가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기에, 많은 친구들은 인정받기 위해 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공부하고 자신을 꾸미느라 지쳐갑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은 다릅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던입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자,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예, 하나님에게 이미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찬양팀 나오실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찬양팀 잠깐 나오실게요. 말씀을 끝에 한번 맺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왔어요? 예배를 올 때에 내가 예배 드려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기에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요 봉사하면 안 되나요? 도덕적으로 잘 지키면 안 되나? 당연히 잘 지켜야죠.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내가 잘해야 되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죠. 법 잘 지켜야 되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세상이 요구하는 두의 굴레를 벗어나시기 바래요.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돈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거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비교하는 거 있는데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거. 네, 요겁니다. 자, 세상의 방식은요, 야 명훈아 너 가치를 인정해, 증명해, 한번 만들어 와봐.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아니야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단다 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해. 조건부의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선생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교사로, 예배자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목사로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끊임없이 너를 쪼여맬 거예요. 야, 너 대학교 가야지. 너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너 연습해야지. 계속 끊임없이 좋아질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미 패잔병인 사탄 마귀들이 나를 힘없이 공격할 때에 그 패잔병에게 야 썩 꺼져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썩 꺼져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왜 공부하십니까? 왜 운동하십니까? 왜 연기를 공부하십니까?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도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강시현이 왜 공부하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학원 다니니? 공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왜 그렇게 연기를 죽을 때까지 그 밤 12시까지 연습하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몸뚱아리를 통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의 도구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도윤아, 너가 왜 야구를 하니? 야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내가 프로선수 해가지고 돈 많이 벌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몸뚱아리, 건강한 몸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신 승리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함께 다 같이, 세상은 다 같이 시작. 너를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살아계신 하나님을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름 사라지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